오늘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 읽었습니다. 성전보다 중요한 건 관계다. 어떠한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참 좋았죠? 오늘 걸어오는데 참 날씨가 좋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뭐 차들도 많이 다니고, 차들이 가는 걸 보면 저는 걸어오면서 저 어느 교회로 갈까? 저 차는 어느 교회에 가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는데, 막 이제 막 교회 가는 차들이 많이 있겠죠. 아침에 이렇게 오다 보면. 근데 오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계시대요. 등산복을 입으시고 선글라스를 딱 끼시고 모자도 쓰시고 등산 배낭 딱 메고 어디를 이렇게 열심히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벌써 갔다 내려오시는지 출발하시는지, 벌써 내려오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출발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분들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이 좋은 날 내가 저 놀러도 못 가고 이게 뭐 하는 일인가? 뭐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시편 말씀처럼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복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면서 참 저렇게 등산복을 입고 가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복 받은 사람으로 주의 전으로 간다. 자, 그런데 내가 주의 전으로 가는데 저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자, 그럼 나는 설교하러 교회 가냐, 예배드리러 교회 가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 그 사랑한다는 고백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뭐 할 일이 있어서 교회 가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이제 오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그럼 벌써 다 아실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도 다 지었습니다. 왕궁도 다 지어놨습니다. 이제 그래서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모세 때부터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약속하셨던 그 성전 짓는 그 일이 약 500년 후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일을 이룬 솔로몬은 대단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럼 얼마나 참 큰 일을 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성전과 왕궁을 다 완성해 놓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2절 말씀 보면 그게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러죠. 제일 밑에 보면 그러죠.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처음에는 그럼 언제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때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 응답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이 열왕기상 3장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네가 지혜를 구하냐? 그러면 내가 더 부귀와 영화를 더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그냥 복을 부어 주시는 그런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냥 축복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한 가지 더 붙입니다. 경고. 약속에 대한 말씀에 플러스 경고를 더 붙이십니다. 자, 심판과 경고가 동시에 주어졌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심판에 대한 경고가 주어졌다는 것은 지금 약간 노란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몇 년 졌습니까? 7년 동안 졌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왕궁을 몇 년 졌습니까? 13년 졌습니다. 그러면 총 몇 년이에요? 20년. 지금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한 게 20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몇 년 통치했습니까?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지금 20년을 뭐 했어요? 성전 짓고 왕궁 짓고. 그러면 지금 대단한 업적을 세운 겁니다. 지금 뭐 이 업적만 세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출중해서 많은 주변 나라 왕들이 찾아오고 경배하고 참 칭찬하고, 그리고 뭐 옆에 두로 히람을 통해서 뭐 나무도 지원받고 또 여러 가지 물자를 지원받고 이 일꾼들도 지원받아가지고 성전도 짓고,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주변 나라에 영향력이 있고 칭찬받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자, 최고의 번영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40년 통치했던 그 솔로몬의 기간 중에 가장 최고의 정점을 찍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 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최고의 번영기를 누릴 때가 가장 영적으로 불안한 때인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어두움 그림자를 함께 안고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에 대한 약속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국을 무조건적으로 미래를 보장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4절 5절 말씀 보면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이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더 길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셔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이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이 경고에 더 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경고.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살죠.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부유해져 있습니다. 세계 이 조그마한 지도를 보면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반토막 잘려져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그 경제 대국들과 비교해 보면 이 땅 넓이로서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계 부강한 나라가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우선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1절 말씀 보면 그때 이제 모든 성전과 왕궁을 완성한 때 2절에 그러죠. 이 기본에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3절이에요. 3절 보면 자 3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하나님 마음이 이제 흡족하신 거죠. 또 내 이름을 그곳에 영원히 두겠다. 그리고 내 이름만 두는 게 아니라 내 눈길, 내 마음도 항상 거기에 있게 하겠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 그 추가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내 눈길도 내 마음도 그곳에 이 성전에 두어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하시겠다. 특별히 이 성전을 감찰하시고 관심을 쏟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죠. 8장 29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연약할 때 또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여 그렇게 드리는 그 기도도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현재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재물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부요함과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기 보면 이렇게 하며 이렇게 하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누구와 같이?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해라. 바르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해라.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자, 지키면 어떻게 해요? 5절 말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태평성대를 이룩하고 주변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국민의 지지율이 막 이렇게 높아져 가고 국제적으로는 명성을 떨쳐가지고 많은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솔로몬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하면 복이 지속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전제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솔로몬이 다윗과 같이 행하면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언약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전 짓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자기의 왕궁을 완성하는 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계속해서 복을 누리기 위한 기준은 무엇과 같이 행해요?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에 압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평가하는 기준도 그거잖아요.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건 다윗의 길로 갔다, 르호보암의 길로 갔다의 기준점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과 같이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행했다, 그러면 선한 왕으로 기록에 남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할 정도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 모든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의 언약, 또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성전을 잘 짓고 잘 보수하고 유지 관리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잘 짓고 더 화려하게 만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나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사라졌다면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린 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순종의 제사라는 겁니다. 순종의 제사. 자,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기준을 잘 마음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계속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평가하는 기준도 바로 그겁니다.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이게 지금 기준이거든요.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나 성도나 우리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돼요. 본질을 잃으면 교만하게 되고요. 이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가 바로 이 교만한 겁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가서 끝에 가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때 주님 앞에 기쁘게 쓰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갈수록 온전한 믿음에서 자꾸만 벗어나는 그 모습은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꾸중하죠. 예수님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계시록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거,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굳게 잡아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 부귀 영광을 굳게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굳게 잡고 우리 예수님을 굳게 잡고 말씀을 굳게 잡고 그래서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지금 승리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주님 뵐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행함 같이 행하라고 지금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시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거다. 그런데 이제 6절부터는 불순종하면 그런 건 없다. 그걸 이제 말씀하세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만일, 만자가 빠졌는데,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걸 경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일을 당하느냐. 7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불순종할 경우에 반드시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를 주십니다. 경고. 순종해서 받는 복보다 불순종해서 받는 그런 심판의 경고가 더 강도가 셉니다. 여기 오늘 말씀은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 이 땅에서 너희들 끊어버릴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너희들 추방당할 거다. 두 번째는 아까 약속하셨던 내 눈을 거기에 두고 내 마음을 두고 내 이름을 그곳에 둘 그 성전, 그 성전이라도 내가 다 버려버리겠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열방의 속담거리가 될 거다. 아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세운 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망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망했을까? 근데 그 이제 9절의 답이죠. 왜 망했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주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룬 때예요. 그리고 또 대내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공과 번영을 이루고 있을 때, 지금까지 솔로몬을 봤을 때 특별히 무슨 잘못한 것이 거의 없는 때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지금까지 잘못한 게 있습니까?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내가 나만큼 헌신하며 나만큼 희생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딱 주시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잘했는데 내가 누구 못지않게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께 예배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교만하지 않도록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는 핵심은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른 것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것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어떤 것도 딸을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다라고 여겨질 때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여기서 선택은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이 선택은 분명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재앙을 받을지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착각이었죠. 이 사람들의 생각은 시온성은 불가침설, 시온의 불가침설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시온성은 성전에 있는 것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생각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교만을 부추겼고 신앙의 게으름을 부추겼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 나라가 왜 망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뭐 우리는 그냥 다 복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결국은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너무 나태해서 결국은 잘못된 것을 선택했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솔로몬 역시 같은 길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최고의 정점을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게 뻔히 타락할 게 보이니까 너무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이제 이 하나님을 떠날 걸 미리 지금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를 보면 비참할 정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보면 신앙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점차 떠나는 그런 이 에스겔서를 볼 수 있어요. 9장, 10장, 에스겔 9장, 10장, 11장 말씀을 보면 9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말씀을 보면 동쪽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11장에 보면 저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산 위에 벌써 이제 나가버리십니다. 동쪽 산 위에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그건 성전이 아니고 그냥 건물이 건물, 그냥 집.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성전이 무슨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밟고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 에스겔에 의하면 또 43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성전이 다시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새 성전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뭔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새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바로 새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냥 여기 보면 그 사람을 멸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신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가 없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걷는 길을 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지 늘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보세요. 스스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오늘 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겸손히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그건 바로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그때 복을 주실 것이고, 불충성하고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고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것들이 좋아지고 그곳에 마음이 가지고 그곳에 사랑이 가질 때 이건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나 예수 믿는데 나에게는 심판이 없을 거다, 나에게는 징계가 없을 거다.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를 더 크게 하십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에 우환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막 아프고 또 뭔 사업이 막 잘 안 되고 일들이 겹쳐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로 좀 들으셔야 돼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잘못된 그런 것을 선택해서 엉뚱한 길로 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주셨을 때 그 복음 안에 새 언약의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의 복도 있지만 우리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만은 하나님의 경고장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거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더 원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한다면 이 솔로몬처럼 한국 교회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돼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성공이 최고인 줄 알고 부요함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잘 기울이고 정말 이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주님 앞에 늘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